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어느 때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임을 예배 자리에서 확증하며 확인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가 기쁨과 평안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던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며 또 그들을 저주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악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알고자 귀한 말씀 듣습니다. 윤태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흔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학업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준비의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이 물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평화가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삶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주부터 이제 몇 주간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다음에 있는 역대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사건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다 들어보았고요. 솔로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인 것이죠. 지혜롭기가, 지식이 많기가 그와 같은 사람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받았던 그런 왕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솔로몬 왕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특출나게 어떤 머리가 비상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거나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왕들을 살펴보십시오. 다음 왕위를 잇기에 가장 유리한 사람은 바로 장자입니다. 장남이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또 장남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군사력이 많은 사람, 군사력이 뛰어난 사람, 칼을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기도 하죠. 근데 솔로몬은 전혀 그런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던 왕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는 다윗의 8번째 부인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제일 첫 번째 부인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울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가 평생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갈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자녀를 낳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장남은 누구냐? 바로 암논이라는 맏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맏아들은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맏아들이니까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잘난 아들 3인방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잘난 아들 바로 맏아들인 암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였다가 겁탈하였다가 이복 동생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던 맏아들 암논이 가버립니다. 그럼 두 번째 유리한 사람 누구였느냐? 압살롬이죠. 용모가 준수한 다윗의 아들이었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흠이 없을 정도로 용모가 준수하고 사람들에게도 환심을 샀던 그런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맏아들인 암논을 제거했으니까 다음 왕위는 바로 이 압살롬이 가져갈 것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전장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잘난 아들 3인방 중에 2명이 가버렸습니다. 잘난 아들 3인방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도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고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대단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너 왜 그렇게 일했어? 너 왜 그런 행동을 했어?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한 번도 살면서 평생에 야단쳐 본 일이 없는 그런 정말 뛰어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도 결국 왕이 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잘난 새 아들이 왕이 될 것이 당연한 사실 같았지만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솔로몬보다 유력한 왕권 주자들이 왕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잡아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맏아들도 아니고 유력한 왕자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인 밧세바는 정통 어떤 왕비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 왕이 그녀를 빼앗고 싶어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데려온 그런 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신분부터가 벌써 떳떳하지 못한 신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아야 했고 다른 왕자들 틈에서 그가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잡아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것을 이제 1,000번제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00번제에 대한 오해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요. 1,000번제, 그래서 번제를 1,000번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1,000번, 횟수 1번, 2번, 3번,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을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드렸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0번째 헌금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첫 번째 헌금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두 번째, 그 다음 주는 세 번째. 이렇게 해서 1년에 거의 52주니까 1,000번째를 하려면 몇 년 정도 헌금을 해야 될까요? 거의 한 20년 정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자고 하며 또 드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하는 일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뜻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즉시 잡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될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은 나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8절, 9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역대하 말씀에는 꿈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병행되는 앞선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면 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생각을 고백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요.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노력과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제가 잊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 잘난 형들 다 없어지도록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 형들이 다 사라지도록 기다린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제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늘 이런 겸손한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보면 존 우든이라는 전설적인 농구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농구 선수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수로 유명한 것보다도 좋은 감독으로 더 유명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분인데요. 이분이 썼던 책 중에 88연승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가 감독으로 있으면서 88연승을 했던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5연승, 10연승 하기도 참 힘든 일인데 88연승이라는 것은, 그리고 미국의 그 치열한 농구 경기에서 88연승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가 감독으로서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선수들을 잘 훈련시켰기에 이 8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죠. 미국의 농구 선수로서 그리고 농구 감독으로 활약하였던 이 존 우드는 그가 UCLA라는 대학 농구팀을 맡아서 12년 동안 무려 88연승을 이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회의 NCAA 내셔널 챔피언십,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전미대학 농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거기서 10번이나 10회나 우승을 차지했던 전설적인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훌륭한 감독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88연승의 비밀이라는 책까지 썼잖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유명한 말을 남겼냐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재능이란 신이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겸손해라. 명성이란 사람들이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감사해라. 자만심은 자신이 스스로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농구 감독으로 정말 큰 재능을 지금 뽐내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감독이라고 칭송하는데 그 재능 내 것이 아니라 신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내게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성이란 사람들이 주는 것이다. 내가 뛰어난 농구 감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 이거 나 스스로 잘나서 나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기에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준 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자만심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명성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자만심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나에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적인 대기록을 이룩한 감독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훌륭한 것 아닙니까? 그가 대기록을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훌륭하고 중요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이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을 살고 있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시고요.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살려면 자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1,000마리의 번제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게 된 데에는 주변에 어떤 선지자나 주변에 어떤 믿음의 선배나 누가 명령을 하거나 권고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왕이 되었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왕이라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이 많은 번제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은 스스로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누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옆에서 충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며 왕위를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노력을 드리며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심령인지 아니면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것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생각하죠. 솔로몬이 1,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마리라는 그 많은 재물,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그 큰 돈을 헌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자원하여서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니까, 그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니까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1,000마리의 동물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마 솔로몬을 축복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만 해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얘가 제발 청소 좀 해라. 방이 그게 뭐니? 공부 좀 해. 잔소리 들으며 공부 억지로 하고 청소 겨우 하는 신흥하는 것보다 시키지 않아도 내 방을 내가 깨끗이 치우고 엄마가 공부하라 하지 않았는데
집에 왔더니 책을 보고 있고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갖고 싶은 거 없니? 뭐 해줄까? 뭐 사줄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제발 좀 해라. 제발 교회 좀 가라. 예배 좀 드려라. 성경 한 장만 읽자. 기도 1분만 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물론 하게 되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렇게 억지로라도 시켜서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켜서 억지로라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죠. 여러분 시키기 전에 억지로 하기 전에 자원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예뻐하시고 뭐라도 해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스스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시편 51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지었느냐?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했을 때 한마디로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명백한 간음입니다. 그 크나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 시편을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간음이라는 음란이라는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던 그때의 그 마음과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개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이 강요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은 본질을 우선시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오늘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게 뭘 달라고요? 많은 돈을 주사? 아니요. 건강을 주사? 장수하게 해주사?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주사.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한마디로 자신의 본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라고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앞선 역대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열왕기상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은 결국 백성들의 소리를,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을 지혜와 지식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나 혼자만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갈취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왕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멸하는 저 사람 저 눈에 가시 같은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백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본질을 구하는구나.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재물까지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본질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것들을 알아서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런 본질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이런 멋진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크고 넓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한 번 사는 거, 기왕에 한 번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정말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나타내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제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본질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와 건강과 필요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솔로몬 왕, 그러면 우리는 그저 지혜로운 왕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정말 뛰어난 지혜 있는 왕이 된 데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본질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나의 모습이, 나의 지금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본질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솔로몬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어질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먹고 살고 쓸 많은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구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현재 나의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살아 숨쉬며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베풀며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것의 일부를 조금씩 구별하여 모아두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헌금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인색한 삶이 아니라 더 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더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더 축복하셔서 더 크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이 예물이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매주일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본질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고통받는 미얀마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또 순천 지역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조심하시고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키며 마스크 꼭꼭 잘 쓰시고 또 웬만하면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고 한 주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